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이 드디어 100번째네. 100번째. 총 118번 중에 100번째인데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성도제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말은 줄임말이죠. 그렇죠? 성불덕도란 말이 줄임말이죠. 성불덕도란 즉 부처를 이루고 도를 얻었다라고, 즉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드디어 도를 얻었다, 깨달음의 경지에 얻었다, 그런 날을 이제 이 기념하는 의미라. 우리가 4월 초 8일 부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4월 초 8일만큼 중요한 날인데, 4월 초 8일은 제가 불자들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성도제일은 제가 불자들은 잘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 출가한 스님들만 본인들이 어차피 출가한 목적이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했었으니, 남도 성도제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념도 할 만하겠죠. 그렇죠? 절에 보면 법회, 성도제일 법회 하는 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각종 화엄경이라든지 경전을 보면 그런 말 했지 하잖아요. 중생계 부처를 다 찬탄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찬탄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그 성도제일을 제가 법회 과거에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부처님의 이제 찬탄을 하는 거죠. 찬탄하고, 두 번째 이제 이 참회지는 내가 현재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참회진을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살바 모자 모지 모자에 사다야, 나무 모자 모자 살다야 모자 모자 사다야, 그런 식으로 참회진을 외운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도 하고 연불 기도도 하고, 네 번째 마지막 이제 발음문도 하고, 나머지 다시 또 이 진언을 외우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출가자들은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갔었으니, 성도제일은 부처님 깨달았으니까 나도 과연 이렇게 깨달음을 진정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같더라고요. 현재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깨닫는 게 뭐냐라고 봤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출가제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9살에 이제 부처님이 결혼하고 더 10년 만에, 즉 29에 출가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6년 동안에 이제 수행을 그쳤다. 그죠? 6년 동안 고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행을 하다 보니 이제 두 가지를 겪은 거죠. 첫 번째는 고행을 겪은 거고, 또 하나는 또 가보니까 또 선정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깨달기는 이 고행과 선정으로 말은 안 된다. 그래서 중도를 했다. 이제 중도로의 방법을 해서 깨달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수자타의 유미죽을 이제 먹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고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기력을 이제 없으셔가지고 이렇게만 갖고는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내려와서 수자타 여인의 그 유미죽, 이제 우유로 된 죽이겠죠. 그렇죠? 제가 수자타가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장면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작년에 인도에 1월달에 갔었을 때 그 수자타가 유미죽 주는 장면도 제가 한번 관람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부처님은 이와 같이 유미죽을 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산속에 보리소나무 아래서 이제 자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7일 만에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시는 어떤 이 우주의 실상을 깨닫지 아니하면 나는 인자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이러한 선정을 풀지 않겠다, 목숨을 다하겠다, 그렇게 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정이 들어가지고 7만에 이제 깨닫게 됐겠죠. 그렇죠? 그 와중에 얼마나 만큼 고통이 많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지난번에 팔상도에서도
마하군들이 와서 여러 가지 뭐 이쁜 여인들로 뭐 분신술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 고행을 풀게끔, 만약에 그게 만약에 부처님 깨닫게 나면 그 마왕들이 굴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내용이 즉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실상이 과연 뭐냐라고 깨달으니까 바로 연기를 깨달은 거죠. 연기와 중도를 깨달은 거죠. 이 세상에는 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교에는 기본적으로 본무자성이라 했잖아요. 본무 본래 자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으신 건 다 이거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본래의 자성이 없더라. 그럼 뭐가 없다고요? 자성이 없으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 서로 연기 법칙에 이것이 있으면 이게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더라. 다 서로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라고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성도 제1의 입장에서 그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우리가 전생록, 부처님의 전생록 등등 보면 전생에 보면 그 많은 수행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수행을 했으면서 연등불 부처님께서 스카님 부처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장차 언제 깨달은 자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 라고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줬잖아요. 그렇죠? 수기를 줬으면 만약에 부처님 태어났다면 그럼 바로 깨달은 자 부처님 되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냐고 29살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수행을 통해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무리 내가 누가 점을 보니까 당신은 왕이 될 거다, 누가 당신 부자가 될 거다 라고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있잖아요. 환경이죠. 그죠?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여야 짜도 하다시피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아니하면 음식이 맛이 없고 짜지 아니하던 아무리 전생록에서 연등 부처님께서 부처님한테 당신은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했지만 그 와중에 전생록을 보면 그 많은 수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전생록을 한다면 토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슴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누가 사슴 사냥을 오니까 이제 대왕객이 사슴이 와서 나머지 사슴을 다치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 다시피 그 전생을 많이 닦았거든요. 닦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닦았는데 바로 부처가 되지 않냐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루었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사주를 보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주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닦지도 안 하고 나중에 결국 왕이 안 되고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짐이 붕한다라고 그런 말을 얘기를 하고 죽었대요. 이 짐이 붕한다는 말은 사각 영성극을 보면 이미 사각을 보면 왕이 죽을 때 왕이 붕했다 그런 말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진정한 왕이 못하고 죽을 때 짐 말 한마디로 그때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도 제일에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성도 제일이 되면 제가 이제 하는 말씀 이제까지 우리도 3월 한번 부처님처럼 깨달은데 그날만이라도 내가 누군지 한 번 정도 살펴보고 한번 그래 보면 어떡하냐라고 생각되어진다. 우리 불자들은 과거에 성도 제일 보면 불자들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분들은 삼천배를 한다, 어떤 분들은 영부를 한다, 어떤 분들은 사경을 한다, 밤새 철야 정제를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통해서 매년 하니까 뭔가 마음이 편한
마음이 편하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책에도 여기 회원생각원 여기도 깨달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지만 부처님도 깨달으시니까 우리 제가 부자들도 뭐 한 번 정도 깨달음의 길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뭐 깨달은 게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은 우주와 생명의 실상을 깨닫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이 수행을 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같이 일반 중생들이 우주와 어떤 생명의 실상을 깨닫는 그런 거차적인 것보다도 뭐 행위사학적인 고차적인 거창한 내용보다도 어떤 한 문제만 아니라도 내가 하나의 화두로 삼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는 그러면 어떻겠냐 깨달으면 그냥 뭐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와 같이 이 깨닫은 거 뭐 자기가 어떤 생각에 뭐 고유한 선정이 들어가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 부처님 같이 뭐 바로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일상생활에서 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적용해보니까 또 모순점이 나면 또 수정도 하기도 하고 수정도 수정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제 갖다 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의 완성한 작품을 이룰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러면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놀랐는데 저는 원래 60으로서 제가 생각을 제가 마음대로 뭐 나중에 108번째 시간에 제가 깨달은 내용을 뭐 제 나름대로 깨달은 얘기를 말씀드린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100번째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최근에 가족끼리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모와 자식관계 입장에서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절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놀라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말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요게 회원 생각이라도 써놨다시피 뭐라고 해놨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만약에 A가 B가 있다면 A가 B한테 무한정 베풀고 난 다음에 B가 A한테 느끼는 그때의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뭔가 해주고 난 다음에 이때 자식이 부모한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지 이제까지 자식은 부모한테 해준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사랑을 느끼겠어요? 자식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A와 B가 있다면 상대를 위해서 뭔가 헌신껏 상대를 위해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B가 느끼는 감정이 A한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아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식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으로 자식이 태어났으니 일단 모든 동물처럼 일단 자식을 키우는 거죠. 자식을 키워가지고 부모의 욕심대로 자식을 키우는 거죠. 왜 키우느냐? 나중에 어떤 부모가 노후가 됐을 때 자식한테 좀 기대를 언덕 뭔가 빛을 갚기 위한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빛의 고리로 만났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70% 빛을 줬고 자식들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40% 빛을 지고 있는 거든 전생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빛을 먼저 줬으니 자식들한테 먼저 갖고 키우고 갚는 게 바로 키우는 거죠. 그죠? 나중에 자식이 부모한테 대갚아주고 나중에 노후 됐을 때 이 갚아주는 게 바로 30%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요 30%를 빛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키우는 것 뿐이거든요. 절대 사랑으로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절대로 너희들의 부모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키운 것은 너희들이 부모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삶이 뜻있고 행복하면 그 자체로 되지 않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뭐 진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말이 있거든. 어떤 공무원사에도 물건을 내가 선물해주면, 선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럼 바로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뇌물. 뭐 뇌물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가 나한테 돈을 줬다, 물질을 줬다. 그럼 받은 사람한테 베푸는 거는 바로 뇌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가 키웠다 해가지고 부모한테 갚는 거는 일종의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20세 지나면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냐고, 자기네들이 뜻대로 삶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절대로 부모한테 걱정을 안 끼치면서 세상에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모한테 30% 갚는 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마치는데, 그 제가 깨달은 거는 나중에 또 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깨달은 내용이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생활에서 적용을 해보고, 적용해보니까 뭐 수준이 나타나면 다시 또 정리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산수물이 자기만의 깨달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 제일이 음력으로 12월 8일인데 뭐 남방에서는 뭐 5월 초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송나라 때부터 성도 제일은 11월 8일로 정했대요. 뭐 그러니까 성도 제일만이라도 한번 실상 이 우주와 생명의 실상은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깨달려고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 과연 나는 누군지, 내가 삶을 바르게 생활해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처님은 안한존재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안한존재가 부처님한테 꽃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은 진정으로 내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내한테 꽃을 공양할 때 올리는 게 아니라, 너가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나한테 진정으로 공양을 올린 거라고 얘기를 한 바 있대요.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갚는다라든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한테 어떤 물질적으로 이러한 저리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루 정도 내가 누군지, 내가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아오고 있는지,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한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제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계속 기초교리 차원에서 열반제일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